오늘 시간에는 원래 천사였던 사단 마귀와 귀신들은 왜 타락하게 되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복된 주일에 주 앞에 함께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하고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날까지 변함없이 주일을 잘 지키시고 주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과 삶과 육체 속에 늘 임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생활이라 해보면 신앙생활은 기본이 잘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초가 잘 닦이지 않으면 항상 헤매고 오리무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공부를 할 때도 교과서 책만 있는 게 아니라 전과라는 게 있었어요. 전과 아시죠? 전과. 완전 정복 시리즈. 기억도 안 나네. 표준 전과 할렐루야. 이런 거 있었어. 그러면 거기에 요약 정리가 딱 돼 있어요. 아, 이게 핵심이구나. 그리고 책을 보면은 책이 보이는 거죠. 책만 봐가지고는 내가 요약 정리가 안 되는데 이미 그 책을 집필했던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 그걸 분석을 해가지고 딱 핵심 정리를 딱 해놓으면 이거구나. 그래서 이 성경도 핵심 정리를 잘한 사람들의 지도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경을 보면 성경이 보이는 거죠. 성경 워낙 많아요. 이 두꺼운 책이잖아요. 66권이에요. 이걸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도 요즘 너무 감사한 것은 요즘의 성경책은 제목이라도 중간중간에 뭐가 좀 써 있어. 서론도 좀 있어. 이게 이 책이 뭐다, 언제 쓰였고 누가 쓰였다, 그다음에 이거 단락은 어떻게 구분한다 보면은 조금 눈이 들어오는데 옛날에 그것도 없어요. 제가 교회 처음 나갈 때 성경책 줬는데요, 빨갛게 칠해진 거, 이렇게 두꺼운 거 이게 딱 줬는데 오른쪽에서 위에서 아래서 해서 오른쪽 왼쪽으로 이거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잊어버려. 다음 장 가면은 지금 이렇게 가로로 읽기 때문에 보기 좋게 나오잖아요. 또 영어도 이렇게 있으면 비교가 되니까 이 말이 한글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면 영어로 이렇게 딱 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 옛날에는 위에서 아래 읽다가 도무지 나는 알 수가 없더라고. 너무나. 그래서 참 우리는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잘 읽느냐? 성경을 잠자는 약으로 먹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잠자기 전에 성경을 탁 틀어놔. 성경 오늘 읽어야 되겠다. 오늘 이은혜 집사님이 오늘 보내준 거 오늘 내가 읽어야지. 성경을 읽어야지. 그리고 다 해야죠. 성경 읽는데 읽다가 보면 스르르 잠이 들어있어. 그럼 어떤 사람은 잠자다가도 내 영은 깨어있어 듣고 있으니까 알다. 이렇게 천만의 만만의 말씀. 물론 영은 알겠지만 혼이 깨달아야 이 말씀이 들어오는 것이지, 혼이 깨닫지 않는 영만 하는 말씀, 이 방언 있잖아요. 방언 영으로 하잖아요. 근데 방언이 여러분이 방언하는데 방언 기도를 뭘로 하는지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통역 없으면 알 수 없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잠자면서 나는 말씀을 잘 듣고 있다, 천만의 만만의 콩떡이다 생각하시고 낮에 밥 먹고 하든지 정신 날 때 새벽에 하든지 성경을 읽으셔야지 잠자는 취침용으로 읽지 마시고.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 성경을 읽게 되면 우리가 영혼을 위한 양식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할렐루야. 육신의 양식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지만, 그 다음에 혼의 양식은 지식을 먹어서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잘 따라가야 되는데요.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좋은 방법이 안경을 잘 써야 됩니다. 뭐라고요? 안경을 잘 써야 돼. 그래서 이 안경이 도수가 잘 맞춰져야 돼. 그래야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경을 도수 맞는 안경과 색깔을 잘 맞춰야 돼. 빨간색 안경인가 파란색 안경인가. 그래서 그 안경이 있는데 그 안경이 도수가 잘 맞춘 게 뭐냐면 예수라는 글자를 쫙 보게 되면 도수가 맞춰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면
예수님을 발견하면 그것은 아주 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를 발견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초점이 예수라는 것에 딱 맞춰지기를 축원합니다.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 이것에 초점이 맞추면 맨날 가난한 자 밥 퍼주고 돈 주고 막 그래. 하지 않으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럼 중요한 걸 놓쳐버리면 그건 격까지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을 먼저 알고 그 다음에 구제도 하고 그 다음에 섬기기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이 안경을 맞출 때는 빨간 안경을 맞춰서 피를 보셔야 되고요. 이 도수관 맞춰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건데요. 이 성경은 곧 결국에 우리가 예수를 발견하여서 영생을 얻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는데 성경을 읽어야 될 이유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동일해요. 그 첫 번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생명이라는 글자를 찾아낼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우리가 생명을 얻으려고 했는데 죄를 범해버렸어 우리 조상이. 그래서 속죄를 해야 돼. 죄 짓고 천국에 못 가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보면 인자 하나님의 사람의 아들 사람이 이 땅에 피 흘릴 수 있잖아요. 사람의 아들이 이 땅에 온 것은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대신하여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시므로 우리는 성경에서 또한 우리의 대속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죄는 피를 흘려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피를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뭐냐?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 오신 목적인데 하나는 보조적인 주제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이게 요한일서 3장 8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왜? 죄 짓게 하는데 누가 그랬어요? 마귀가 생명 얻지 못하게 방해한 누구예요? 마귀니까.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을 알아야 되고 이놈을 잘 연구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늘 속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려고 속죄하러 오셨지만 마귀를 쏙 빼버린다고. 귀신을 쏙 빼버려. 마귀의 부하인 귀신을 쏙 빼버려. 그리고 다른 것만 가르쳐. 그럼 일평생 동안 알기는 알지만 수박 거달기로만 아는 거예요. 왜? 그 뒤에서 배우와 조종하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놈을 뽑아내거나 그놈이 하는 역사 괴계를 알아서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가 하는 일, 마귀 하는 일은 뭐예요? 죄짓게서 지옥 가게 하는 일이겠죠. 요거 깨뜨려 버리려고, 이거 못하게 하려고 오셨다라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마귀 자체를 쓸모없게 하게 오셨다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말하고 있어요. 마귀는 죄짓게 해서 우리를 사망으로 끌어가는데 그 사망으로 끌어가는 그놈을 쓸모없게, 카타르게요, 쓸모없게 무효화시키려고 그놈이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아예 없애버리려고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될 때 중요할 건 뭐냐면 핵심은 생명과 속죄다. 할렐루야. 요건데 이것을 방해하는 놈이 있다는 거죠. 그 방해하는 놈이 없으면 괜찮지. 그냥 없고 그냥 속죄로 끝나면 되는데 이 방해하는 놈이 있다는 거죠. 죄를 지을 때도 인간 스스로 죄 짓는 게 아니라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잖아요.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온천하를 꿰는 자라. 이렇게 요한계시 12장 9절에 얘기를 하니까 그 꿰는 놈, 미혹한다 그 말이에요. 미혹하는 놈이 있다 그죠. 속이는 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나는 생명 얻는다, 나는 죄사함 받는다, 이걸 알아야 되지만 점차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마귀의 괴계를 알아야만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회에서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귀신, 마귀 막 얘기하면 2단 3단이라고 해서 이상하게 봐버려. 그게 제대로 된 거예요? 못 된 거예요? 모르면
잠잠고 있으면 되잖아요. 차라리 왜 그 사람 정죄하고 막 그래?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다 뭐가 지금 역사하고 있어? 우리가 지금 망가지고 있고 저주를 받고 있는데 예수 안 믿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생명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죄사함을 받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놈이 배후에서 이렇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알아야 우리의 인생이 풀리게 된다고 말이야. 할렐루야. 막혔던 게 풀려야지. 예수 믿었는데 지지리 가난하게 살고, 예수 믿어 맨날 병들어서 그냥 병원에 입원하고, 그냥 맨날 사건 사고 터져가지고 그냥 뒤치다거리다가 인생 망칠 거예요?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귀신에 관하여, 마귀에 관하여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명을 하긴 합니다. 들어보시면 많이 얘기해요. 많이 얘기하지만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일부분이 빠져 있어요. 늘 보면 일부분이.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는 눈 가운데 마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제가 더 많이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해서 제가 마귀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마귀론 1부분 얘기했고요. 오늘은 2부분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원래 천사였는데, 그리고 그의 부하들 귀신도 천사였는데 왜 타락하게 되었는가? 그 타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이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보조적 주제로서 사단, 마귀와 귀신들에 대해서 항상 우리는 관심을 가지면서, 여기에서는 사단, 마귀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구나, 이 부분은 귀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아야만이 영적 세계를 제대로 알아서 신앙생활을 성공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놈한테 속아서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그놈한테 속아서 자살해 죽는 거예요. 그놈한테 속아서 인생 망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놈을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짓게 만들어서 온갖 저주를 쏟아부어서 결국 우리를 죽여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가 있는 그놈은 알아야 되는데, 이놈은 처음부터 이렇게 나쁜 놈이었나? 그게 아니라 악한 자가 아니었어. 이놈은 거룩한 자였어. 원래는 선한 천사였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신분권으로 창조된 거룩한 존재였는데 그만 타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쁜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를 죄짓게 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놈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배후에서 어떻게 조정하는 것인가를 알아야만이 우리가 속지 않지. 죽어서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야. 살아있을 때 그놈을 알고, 너는 지금 이렇게 역사하고 있구나, 우리 조상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데 지금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고 있구나, 다 알아야죠. 그래서 회개를 해서 뽑아버리면 됩니다. 할렐루야. 회개를, 요한일서 1장 9절,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를 깨끗게 하셔. 더러운 영이 나가야 깨끗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러운 영을 뽑을 수 있으니까 이 사탄 마귀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이것을 터부시하지 말고, 또 귀신 얘기한다 이러지 말고, 내 인생을 성공시키고 내 인생에 행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삶을, 진짜 삶, 어떤 게 가면 행복한 교회라고 써졌어. 무슨 교회예요? 근데 귀신하고 마귀 얘기 안 해. 그게 가면은 그럼 뭔 소리? 절대 행복 안 와. 귀신인데 불안하고 공격하는데 어떻게 행복이 와? 예수만 믿으면 행복 온다. 말은 그런 틀린 말은 아니요. 틀린 말은 아닌데 그 악한 영을 뽑아내야 비로소 우리의 저주가 끝나니 반드시 사탄 마귀를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놈이 타락하게 됐고 왜 인간을 공격하게 되었을까? 그래서 그놈의 타락의 경로를 그놈이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하려고 해. 그냥 그놈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그놈에게 속지 않으니까 오늘 타락의 경로를 통하여 우리 자신도 잘못하면 사탄 마귀가 타락한 경로를 전체를 밟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는 계획이 뭔가, 인류를 위한 계획이 뭔가를 정확히 알아서 사단 마귀에 끌려가지 말고 이기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주 예수께서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의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 아래 가두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천사들을 하나님이 지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천사를 선하게 지었는데 왜 타락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천사들을 그냥 놔두지 아니하고 왜? 영원한 결박으로 묶어가지고 흑암에 가두어 놓은 것일까요? 흑암이란 대체 어떤 곳을 지칭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AD 70년에서 80년경 예수님의 친동생 유다, 이 유다는 가룟 유다도 아니고, 가룟 유다도 아니고, 이 유다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유다, 요셉, 시몬 4명의 동생이 있었어요. 남동생이. 여동생도 2명 이상 있었다고 나와요. 이름은 안 나오지만. 그래서 그 동생 가운데 야고보는 예수님의 바로 밑동생이고, 그 다음에 셋째인지 넷째인지 모르겠어요. 유다라고 있는데 이 유다가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친동생이 쓴 누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를 우리는 그 부분의 한 부분을 읽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 편지 가운데 아주 중요한 영적 존재에 관한 얘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본문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의 초소를 떠난 천사들, 앙겔로스죠.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그런데요, 이걸 헬라 원문을 보게 되면 더 뜻이 분명해집니다. 자, 그분께서요, 누가 여기를 가두셨다는 말은 유다서는 안 나오는데 그 앞절을 보게 되면 5절로 올라가 보세요. 여러분 성경책 5절 보세요.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한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그분이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의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과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렇게 주어가 5절의 주어하고 똑같아. 주어가. 그러면 누가 흑암에 가둔 거예요? 천사를? 주께서 가두었다. 여러분 성경책 주께서라고 돼 있죠? 네. 주께서라고 돼 있는데 다른 성경책, 고대 성경, 오래된 성경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렇게 돼 있어요. 오래된 대문자 사본에 보면 주께서가 예수께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장 헬라 원문을 가장 원문으로 이렇게 알려준다는 네슬 알란트라는 사람이 만든 헬라 원문에 가장 가까운 것을 만드는 책이 있어요. 네슬 알란트. 근데 그 양반이 만든 게 28판까지 만들었어요. 그 후손이 또 이어가지고 만든 거예요. 근데 27판까지는 주께서 퀴리오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28판에 넘어와서는 예수스 이렇게 바꿔놨어요. 그래서 뭐요? 퀴리오스 하다가 주께서 하다가 예수께서라는 것이 옳다. 왜 그렇게 했을까를 알아야 되죠. 자, 다시 5절 봐봐요.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광야에서 멸하셨다. 자, 여기에 주께서는 정확히 누구입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여호와죠, 여호와. 여호와께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호와께서 하냐고 헬라 원문을 고대를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맞잖아. 네? 누가 애굽에서 구출해냈어요? 여호와가 그랬잖아. 구약성 읽어보면, 출애굽기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나와 있어. 그런데 예수께서 이렇게 나오니까 이건 아니다. 그래서 주께서라고 바꾼 거예요. 그럼 주께서 하면 문제 없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주시고 여호와도 주시니까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한 분이 구약에는 여호와로 나타나셨고 그분이 예수로 오셨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곧 구약의 여호와는 예수님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이제 확실히 알려진 세상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정보배 설교를 많이 들으셨나? 네슬 알란트 후손이? 원래로 바꿔놨어 이제. 그리고 아직 우리 개혁 성경은 88년에 만든 거니까 좀 앞에 거잖아요. 그래서 아직 그것을 도입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 주께서라는 말이 원래는 예수께서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이 구약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셨고 뿐만 아니라 천사들을 흑암에 가두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7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이웃 도시들도 영원한 불의 형벌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원래 유다서는 거짓 교사들을요 심판받는다고 책망하고 경고하게 쓴 거예요. 거짓 잘못 가르치들을. 그래서 그 거짓 교사들에게 이 거짓 교사는 뭐냐면 한 번 본 영원한 구원이다 맨날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 광야로 나왔지만 죽은 자들이 꽉 찼지 않았느냐. 천사가 거룩하지만 타락해서 지옥 갈 자가 있지 않느냐.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에 의인만 살려내고 죽이지 않았느냐. 그래서 한 번 본 영원한 구원 아니야. 이 거짓 교사들아 이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사실은. 그 중에서 비유로 하나를 든 게 뭐예요? 천사들의 타락을 얘기하고 있죠.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다 할지라도 타락하지 않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한 번 본 영원한 구원 아니다 그 말이죠.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뤄갈 줄 믿습니다. 네, 그 비유의 하나로 이 본문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천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선하게 지은 천사라 할지라도 스스로 타락해서 결국에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역해서 떠나서 그놈들을 영원한 결박으로 가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원래 죄인으로 태어났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안전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들의 전철을 잘 보고 너희들도 똑같은 그 죄의 정죄에 빠지면 너희도 탈락할 수 있다. 그 사실을 아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어도 천사들이 어떻게 타락했는지를 잘 모르면 우리 인간들도 구원받았으나 어떻게 타락하게 되는지를 까먹을 수 있어요. 믿음이 있어서 천사들이 어떻게 타락했는지 잘 모르면 우리도 까딱 잘못하다가 천사들처럼 멸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천사들이 어떻게 타락했는지 잘 모르면 우리들도 타락하여 타락한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갈 수도 있다. 믿음이 있어도 천사들이 어떻게 타락했는지 잘 모르면 지금 자기가 마귀 짓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다가 죽음을 맞이할 때 마귀가 들어가는 지옥불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천사들이 어떻게 타락했는지 잘 모르면 천사에게는 천사에게 주어진 지위와 처소가 있었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지위와 처소가 있는데 이것을 모른다면 우리들도 결국에 영원한 멸망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천사들이 어떻게 타락했는지 잘 모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위를 지키지 못해 결국에 우리들도 하늘의 처소에 들어가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우리들은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천사는 천사에게 주어진 지위와 처소가 있듯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지위와 처소가 있음을 알고 그것을 잘 지키셔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하늘의 처소 천국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사탄 마귀와 귀신들은 대체 누구며 이 둘의 관계는 어떠하며 이들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사탄 마귀 귀신들은 어떤 존재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딱 이들은 천사들이었다. 그러나 타락했다. 결국에 귀신들 그 다음에 사탄 마귀는 타락한 천사다라고 분명하게 제시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유다서 1장 6절 말씀을 통해서도 귀신들은 천사였구나 원래. 사탄 마귀도 천사였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 천사들을 누가 지었느냐? 시편 103편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었어요.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파송을 받아서 일을 하고 있는 너희 천사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인데 천사로 하나님의 신분꾼으로 지었는데 타락한 자들을 사탄 마귀 귀신이라고 한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면 사탄 마귀와 귀신들은 어떤 관계일까요? 사탄 마귀는 귀신들의 대장이에요. 요한계시록 16장 13절 14절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들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게 다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여기 입에서 나오는데 이들은 이적을 행하고 있는 귀신들의 영들이라 귀신들이다 말한 거예요.
이게 사탄 마귀도 뭐예요? 귀신이야. 근데 귀신 중에서 어떤 귀신이냐? 마태복음 12장 24절 보니까 귀신들의 왕이 있는데 바알세불, 이게 사탄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사탄 마귀는 귀신들의 아르콘, 룰러죠. 통치자, 지배자다, 임금이다, 프린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귀신들의 대빵이 누구다? 마귀고, 사탄 마귀고, 그 밑에 쫄개들이 귀신들이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사단 마귀와 귀신들은 무슨 일을 하는 것일까요? 딱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정리하면 첫째는요,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여서 저주를 받아서 죽게 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일을 합니다. 누가요? 사단 마귀와 귀신이.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 죄를 짓게 만들어, 사탄 마귀가. 그래서 마귀에 속하게 돼. 근데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해요? 사망의 값을 지불해야 돼. 죽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영혼이 분리된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분리된 자들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 들어갈 영영한 불,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지옥을 만들지 않았어요. 타락한 그놈들, 타락한 천사들을 가두기 위한 감옥과 형벌의 장소로서 지옥을 지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사단 마귀에 속해버리면 같이 도매금으로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가실래요? 안 가실래요? 같이 가지고 싶으면 막 죄를 지어, 막 나쁜 짓을 열심히 해. 오늘도 어떻게 하면 남을 괴롭힐까 연구를 막 해. 막 연구를 하고 막. 회개하라는 거 절대 나는 안 돼. 나는 회개 안 해. 그리고 막 저주를 그냥 속에다 갖고 있어 막. 그러시면 돼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것을 종합적으로 얘기한 건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이에요. 이놈들은 도둑놈이래요. 뭐라고요? 이 가짜 천사들이죠. 귀신들은 도둑놈이래요. 그럼 뭘 도둑질 하느냐? 뭘 하느냐? 세 가지 일을 한다는 거예요. 첫째, 도둑질 한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 하는 일은 오늘도 속여서 빼앗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아 버려요. 건강을 빼앗고, 믿음을 빼앗고, 물질을 빼앗고 막 뺏어가. 뺏어. 두 번째, 죽이고라는 말인데, 죽이라는 건 제물로 바치고요. 귀신들이 우리의 영혼을 죽여가지고 사탄 마귀에게 제물로 바쳐요. 지옥에 가면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옥에 가면은요, 유명한 목사들 있잖아요. 그런 목사를 지옥에 끌고 가면 천국에 잔치가 열려. 하파리는 별로 잔치 안 해. 위대하게 쓰임받는 그런 주의 종을 갖다가 지옥으로 끌고 가면은 축제가 열려. 그럼 마귀가 오늘 내가 기쁘도다. 우리 축배를 들자. 그러고 보면 글라스 하나가 있는데요. 그 글라스에 피가 들었어요. 피가. 거기에 축제에 마시는 것은 사람들의 피예요. 지옥에 가도 피를 흘립니다. 사람들이. 오래되면 시커먼 피가 나오고 인자 갓 죽으면 선홍색의 피가 나와. 그래서 사람의 피를 짜. 그래가지고 마시는데 사탄 마귀에게 들려있는 피는요, 선홍색이요. 갓 죽은 사람의 피를 짜가지고 거기다 갖다 바쳐. 그리고 저 밑에 핫바리 귀신들은 한 500년, 2000년 된 아주 썩어 빠져서 시커먼 피도요, 선홍색이어야지. 여러분, 아프면은요, 시커먼 피가 나오죠? 죽어서 그런 거요. 네. 시커먼 피인데 맛도 없어. 그냥 지옥에 가서 마시려면 선홍색을 마셔야 되는데. 네. 자, 축배를 들자. 그래가지고 벌컥 막 떨어져, 이렇게. 이건 사실을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지옥에 가서 보세요. 내 말이 거짓말이지. 제 말은 전부 다 확인하고 내가 얘기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요, 제물로 바쳐. 오늘 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을 지옥에 끌고 왔으니 잘했다. 일어나라. 박수. 딱 쳐주고 말이죠. 거기다가 상을 주고 그 다음에 계급을 올려줘. 계급이 올라갈수록 명령만 합니다. 밑에 놈을 시켜요. 고생 안 해. 그러니까 귀신들도 열심히 우리를 제물로 바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 어떻게 하면 이놈을 잡아가지고 끌고 갈까.
동탄명성교회는 저놈을 끌고 가야 되겠다. 누구요? 저놈. 예. 저놈을 끌고 가야 되겠다. 딱 생각하고. 그래서 귀신을 알아야 돼. 이놈이 접근도 못하게 하고 이놈을 쫓아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 파괴시키느냐. 우리의 인생의 행복을 파괴시켜버려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못하게 파괴시켜버려요. 정상적인 삶을 못 살아가도록 파괴시켜버려요. 결국에 우리가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파괴시켜버려. 깨뜨려버려. 누가요? 도둑놈이. 그게 바로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이다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천사들은 왜 타락을 한 게 된 것일까요? 왜 인간들이 이렇게 괴롭혀서 지옥에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일까요? 지리들 타락하면 지리들끼리만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인간을 이렇게, 인간하고 이렇게 인간을 괴롭히고 인간을 지옥에 끌고 가는 것을, 지옥에 그 떨어뜨리는 것을 그렇게 즐거워하고 축제를 열고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이 근원적인 문제를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인간을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근원적인 이유가 있어요. 이들이 타락하게 된 근원적인 이유. 그러면 그들이 타락한 그 경로를 그대로 우리에게 주입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타락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근원적인 것은 오늘 내가 얘기를 하고요. 다른 부차적인 것들은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왜 이들이 타락하게 됐는가? 이걸 잘 알아야 돼. 그러면 우리도 마귀가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지지 않게 되는 거니까. 자, 근원적인 것인데요. 사탄, 마귀와 귀신들은 타락의 공통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 있어요.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처소를 떠났으므로 타락한 거예요. 이 의미가 좀 더 얘기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둘은 틀린 이유가 있어. 이유가 달라. 타락한 이유가. 사단, 마귀는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교만함을 품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타락의 원인이고요. 귀신들은 그게 아니요. 자기 하나님 되고자 하는 건 하나도 없어. 귀신들은. 네. 이 사탄, 마귀가 그런 것이고 이 대장은 그런 것이고 그 밑에 놈들은 사단에게 속하여서 그래요. 그러니까 사단을 왕으로 섬겨서 사단의 말을 들어서 타락한 거예요.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들도 일종의. 그래서 사단을 왕으로 섬김으로 타락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자, 그럼 먼저 사단, 마귀가 어떻게 타락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십시다. 그는, 사단, 마귀는 원래는 천사로 지어져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천사장이었는데 그가 교만하여서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서 영광을 보면서 그 영광스러움에 취해서 나도 영광을 받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을 품었어. 그래서 자기도 천사들로부터 영광을 받겠다. 그 지금 하는 것이 지옥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천사들을 영광을 자기가 돌리라고 그래. 그 일을 하고 싶어서 처음에 타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도 나중에 타락한 것은 주의 종이 타락할 확률이 많아. 왜? 성공하면 자기를 섬기는 자가 많아지잖아. 그럼 교만해져. 지금 대한민국의 큰 목사들요, 3층에서 다 3층인 사람도 거의 없고 1층도 허물어지고 있어. 집에 있는 물길을 말려가지고 나무가 말라가고 있다니까. 여러분, 주의 종 되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잘된 사람은 교만해서 떨어지고 가난한 사람은 밥도 못 먹고 힘들어서 힘들어. 그러니까 열심히 여러분은 그냥 평신도로 봉사하면 봉사한 대로 천국집이 지어져. 할렐루야.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섬길까? 주님, 목사님 다음 주에 무슨 주일을 만들어 주셔야 돼. 떡을 낼 테니까 기념으로. 할렐루야. 다음 해냈죠 지금. 무엇인가를 주님 위해서 하면은 상이 되는 거니까. 할렐루야. 네. 원래 일반 성도들은 일반 사명밖에 없는 거예요. 특별한 그거 꼭 해야 될 그 사명이 없어.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어. 할렐루야. 건덕지를 만들어.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거 섬길까? 그래서 하면 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귀가 네, 하나님 가까이 섬겨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그러면 마귀가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마귀를 아주 특별한 자로 지어서 그래요. 천사들 중에 최고의 우두머리로 지었어요. 천사들의 메시아요. 에스겔에 나와. 자, 보겠습니다. 에스겔 28장 12절 보면 두로 왕을 빗대어서 천사의 타락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데 12절 보니까 너 사탄, 너는 처음에 완전한 도장. 도장은 항상 똑같이 찍히잖아요. 완전했다. 완전한 도장. 흔들림 없는 놈이었다.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했다. 사단의 지혜를 따라갈 사람이 없어. 인간으로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지혜를 의지해야 돼. 할렐루야. 세 번째는 온전히 전체가 아름다웠대. 그래서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옷을 지었는데 대장국과 같은 보석이 9개가 달린 멋진 옷을 지어줬어. 하나님이. 에스겔 28장 15절 보면은 그가 모든 길에 완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였다고요. 그래서 성경을 더 에스겔 28절 읽어보면요, 그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덮는 그룹이라 했다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보좌 곁에서 출애굽기 25장 읽어보면은 쭉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의 보좌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에 덮고 있는 그룹 천사가 있잖아요. 거기 사탄이에요. 사탄. 처음에 사탄이 되기 전에 그놈이었어요. 덮는 그룹이었다. 보좌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 제사장, 왕, 선지자 역할을 했던 메시아 같은 존재였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그룹 천사였는데, 또한 그로 하여금 어떤 직책을 맡기셨냐면, 하나님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기되 어떻게 소고와, 내가 다 시간이 없어 안 찾아주는 거예요.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다 하는 말을 통해서 그는 찬양을 담당하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린 천사장이었어. 그러니 그가 만든 찬송은 대단했어요. 얼마나 아름답게 찬송을 하는지 그 찬송을 보면 하나님도 뿅 가는 거예요. 얼마나 찬송을 멋지게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요, 그가 찬송을 하면요, 음표가요 이렇게 콩나무 떼가리가 막 이렇게 흘러가. 그러면서 노래가 막 나오는데 천사들이 듣고 침을 질질 흘렸다는 거 아니에요. 다른 천사들이 저렇게 아름다운 찬송을, 야, 꾀꼬리였나 봐. 깨꼬리가 그렇게 멋지게 찬송을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놈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와 똑같은 천사들인데 다른 천사들이 자기를 보고 흠모를 하는 거예요. 나도 루시엘이죠, 그제는 루시엘과 같은 그런 천사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막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보이는 거죠. 다시 정리합니다. 에스겔 28장 13절 14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이 그의 덮게 해가지고 아름다운 옷을, 제상 같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14절에 기름 부음을 받는, 덮고 있는 그런 그룹 천사였고, 하나님의 천사장으로서 하나님 가장과 불타는 그곳에서 가장가에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 어떤 마음을 품었느냐? 자기 밑에 천사들을 볼 때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를 흠모를 하거든. 그러자 그때부터 생각이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왜 바뀌냐면요, 천사하고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택할까 이걸 택할까 선택할 수가 있다고. 그렇게 지었다고. 그래서 28, 17 보니까 네가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왜? 보석으로 단장한 그런 옷을 빛이 나는, 날개도 4쌍이요. 비교가 안 돼. 미가엘과 가브리엘 3쌍이요. 나중에 봤어요. 날개도 4쌍이요. 어마어마한 존재였어요. 그래서 너무 아름답잖아요. 날개를 하고 있으면 그 모습이, 그 다음에 그가 영광스러운 그런 존재로 만들으니까 그 지혜가 더럽혀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지혜로 뭐 했느냐? 나도 하나님처럼 섬김을 받으면 안 될까?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기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것을 교만이라고 그래.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지위와 그 목적을 상실한 거죠. 그래서 그가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이사야 선지자가 또한 이사야 14장에 바벨 왕을 빗대서 얘기하는 얘기 거기에 나와. 이사야 14장 13, 14절을 보면 루시엘 그가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고 말을 했느냐. 마음속에 말을 안 했어요. 자기 마음속에만 품고 있었다고. 네, 아직 말을 안 했어요. 이거 다 자기 속에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네 가지를 해서 첫째, 내가 하늘에 올라갈 것이다. 이 하늘에 올라갈 것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장차,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과 천사들이 사는 공간이 달라. 근데 그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까지, 보좌 있는 데까지 내가 올라갈 것이다. 교만한 놈이지 어떻게 너무 올라가려고 그래. 네, 올라가.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의 무별들 위에 내 보좌를 높일 것이다. 하나님의 무별들은 천사를 지칭하는 천사들 위에 내가 왕노를 하겠다라는 것. 세 번째, 내가 북극 집회의 산 위에 자름하리라. 북극 집회는 이 여호와의 어전 회의를 하는 장소예요. 그 어전회 위에서 내가 주관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게 될 거야. 하나님과 같아지겠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는 이 마음을 그대로 창세기 3장에 하와에게 얘기해.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 똑같이 얘기한다고. 인간이 하나님 된다고 얘기한 것이 이것이 이단이요. 내가 이긴 자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나를 따르는 놈이 있잖아. 대한민국에도. 피조물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이 그에게 준 것이 좀 다른 존재보다 컸잖아요. 여러분의 뭔가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거 있으면 그때부터는 아, 내가 지옥 갈 확률이 많구나. 큰일 났다 나. 그래야지. 나는 이런 존재. 뭐 이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타락하지 않아서 더 좋아. 그냥 오히려 그냥 뭔 맥가요 목사님. 이것만 하면 돼. 응? 그것만 하면 되잖아. 그리고 뭐 이게 교만할 것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이 사탄은 피조물인 주제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심을 품은 거죠. 이것이 그의 타락의 원인이었어요. 여러분은 일평생에 여러분에게 돌아올 영광을 주님께 할렐루야 항상 그렇게 돌리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귀신들은 어떻게 타락했느냐? 귀신들의 타락은 좀 달라. 자기들은 자기가 지위가 낮고 뿐만 아니라 능력이 낮다는 거 아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단을 따라가고자 사단을 왕으로 섬겨버렸어요. 사단이 유혹했거든. 뭐라고 유혹했느냐? 너희들 평생에 하나님에게 종으로 살래. 나에게 와서 내가 높여지는 지위를 얻을래. 이렇게 유혹한 거예요. 그래서 사단을 따르기로 결정을 해. 원래 그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천사들은 하나님을 섬기라고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 뜻을 이루라고 능력도 준 거고. 그런데 그것을 뭐예요? 하나님을 섬긴 데 쓰지 아니하고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했어. 하나님이 명령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사단의 명령을 왕으로 알고 나는 사단을 섬길 테니까 나를 높여주시오 라고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었던 처음 지위라는 말을 아르케요. 처음 시작, 비기닝이에요. 그 처음 지위를 버려버린 거예요. 종의 위치를 버려버리고 내가 높아지겠다. 왕 꼭대기 하나님처럼 되는 건 아니었지만 높아지겠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인자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기려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할렐루야. 이게 귀신들을 다 염두에 두고 한 얘기요. 섬기려 하고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자기 높아지려고. 그래서 사단을 따르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뭐요? 사단이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쫓아버려. 오늘 오후 창인 예배 때 그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 들어보시고. 쫓아버려. 쫓아버릴 때 사단이 누가 나를 따를 거냐. 나를 따른 자들에게는 이 하나님 밑에서 있는 것보다 더 좋은 지위를 줄 것이니 나에게 오라. 근데 사단이 얼마나 뛰어나다는 거 알았잖아요. 천국에 있을 때도 보았잖아요. 오, 저놈 대단하다. 저놈 따라가면 내가 잘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해서 가담을 했는데 무려 천사의 3분의 1이 사탄을 따라버렸는데. 그래서 그놈들이 귀신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원래 있어야 될 처소는 어디예요? 천국이야. 천국. 그런데 그 처소를 떠나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6절 봐보세요. 6절 봐보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의 처소를 떠났다. 천사들이 따르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헬라 원문을 보면은요,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리고가 보스가 있어. 보스 영어로 말하면 둘 다요. 헬라어는 태가 있거든요. 둘 다. 자기를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종의 위치를 지키지 아니하고 구약 시대는 종의 위치를 지키지 아니한 그런 마음을 품을 때 있었어. 그러나 처소를 떠나지는 않았어요. 구약 시대는. 그러다 예수님 탄생 직전에 떠나게 돼요. 이 둘 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귀신이라고 그래. 아시겠죠? 천국에 있으면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는 마음을 품는 놈이 있었다니까. 쫓아내지 않을 때가. 그런데 쫓겨나야 그 다음에 귀신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아시겠죠? 예, 둘 다. 예,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처음치 종의 위치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늘의 처소를 떠났어요. 이걸 뭐요? 이것을 귀신들이라고 한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가 반역할 때 그 반역에 동참하는 존재가 누구였다? 귀신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타락의 과정을 보게 되면 결국에 자기가 하나님 되려 하고 높임을 받으려 하고 교만하게 되고, 사탄 마귀의 귀신들은 뭐냐면 주인을 잘못 선택한 거예요. 주인을 잘못 선택한 죄가 커요. 지도자를 잘못 선택한 죄를 누구에게 물을 수 없어. 자기 책임이요. 잘 선택하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사탄 마귀와 귀신들이 타락하는 이 과정을 보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은 모든 영적 세계는 질서와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권위에 대한 질서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맨 위에 계시고 그 다음에 천사들과 인간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돼. 할렐루야. 그런데 천사들은 뭐까지 섬겨야 되냐면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상속자가 되면 그들도 섬기라고 정해놨어요. 그런데 사단 마귀가 타락한 원인이 뭐냐면은 하나님 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 왕자가 되고 상속자가 되는 권위를 주는 것을 눈치를 챈 거예요. 에덴 동산의 사건을 통해서. 흑덩이한테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다니 배 아프다. 내가 얼마나 지혜로운데 나에게 안 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 인간 위에는 하나님만 있어야 돼. 할렐루야. 여기에 귀신이 들어가면 안 돼. 무당이 들어가면 안 되고 부처가 들어가면 안 돼. 여기에 미신 잡신이 들어가면 안 돼. 선왕신이 들어가면 안 돼. 오직 하나님만 있어야 돼. 근데 귀신들이 안 보이니까 자기를 무당으로, 조상으로, 미신 잡신으로 해가지고 신적 존재로 둔갑을 해가지고 능력이 많으니까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에는 하나님만 섬기기를 축원합니다. 사단 마귀도 그랬어야 돼. 그리고 그 다음에 천국에 들어오면은 인간을 그렇게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싫은 거지. 인간을 섬기는 걸 싫은 거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은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너희 영원한 감옥, 그 흑암인 거예요. 너는 그리 들어가야 된다라고 주님이 결정한 것이죠. 우리는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인간을 뭘라고 지었는가? 천사만 갖고 노시지. 죄송합니다. 논다는 말 이상하다.
처참한 천사들만 갖고 데리고 사시지 왜 인간을 지었는가? 그것은 뭐냐면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 있었어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 그건 뭐냐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 인간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다면 플랜 B가 작동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속죄도 해주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 자녀가 되는데 결국에 마지막에 어떻게 되느냐,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을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하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공동 지체가 되고 공동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누리며 사는 복된 존재로 만들려는 계획을 세웠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이요. 천사에게 따질 수 없어. 왜 우리는 그렇게 안 하냐고. 토기장이가 그릇을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쓸 것은 하나님이 정하는 것이지 토기 그릇이 나를 왜 이렇게 지었다고 말할 수 없어. 우리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주 앞에 쓰임 받으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칭하는 그놈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걸 알려주려고 10계명에다 못을 박았어. 그것이 1계명 2계명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절대 두지 마라. 그런 것들을 새겨서 우상으로 만들지 말고 조각상 형상도 만들지 말라. 절대. 부처상은 형상을 만든 거잖아. 너는 그것들에 절하지 말라고 하는데 조상 제사에 절하잖아. 부처에게 절하잖아. 섬기지 말라. 무당 섬기잖아. 선왕장에 가서 섬기고 빌고. 그러면 그 죄악을 3, 4대까지 물어서 그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게 하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오직 여러분 위에 하나님만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인간도 들어가면 안 돼. 사실 어떤 질서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지 섬겨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에게 경배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귀신들은 잘못 선택한 거예요. 피조물을 자기 왕으로 선택한 거잖아요. 진짜 왕 노릇을 합니까 그들이? 지금도 꼭 김정은 비슷해. 그날로 그냥 수청이요. 잘하고 있어도. 그날로 잘못하면 그날로 수청이라는 게 뭐 법이 없다니까. 마귀가 마음대로 한다니까. 그 두렵고 떨어. 지금도 귀신들은 마귀 앞에서 하루아침에 끝내버리니까. 자기가 섬길 대장이 지옥에 영원히 형벌받을 괴수라는 걸 몰라. 죄를 지은 놈이라는 걸 모른다니까. 불못이 영원한 그의 처소가 된다는 걸 모른다니까 귀신들은. 그리고 선택을 한 거예요. 자기들 하나를 자유롭게 해줄 마귀가 어디 있어. 계속해서 억압해서 죽일 자기 손아귀 들고 그냥 흔들어 버리지. 우리 하나님 앞에 천사들이 있으면 지금도 자기의 주어진 지위를 맡기지만 하나님께서 그 천국에 계실 때 거기에서 하나님 영화롭게 찬송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러나 귀신들은 많이 후회합니다만은 어쩔 수 없어요. 지금 후회하는 귀신들이 많아. 말을 잘 안 해. 그냥 후회해. 우리들은 이 땅에 살면서 마귀가 타락했던 그 과정을 밟으면 안 돼요. 여러분 높아지려 하지 마세요. 뭐 위에 군림하려고 하지 마세요. 영광 받으려 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이 결국 여러분을 지옥 가게 만드는 사탄이 쓰는 전술이다 그거죠. 죄란 무엇입니까? 자신의 신분과 지위를 망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우는 영적 질서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따라가 누구를 섬겨야 될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진 위치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하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남에게 경배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살아야 되고, 다른 사람도 하나님은 갈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는 일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지혜를 사용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는 천국에서 영생 복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아예 처음부터 창조했어.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노력해야 돼. 생명 얻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를 열심히 감당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하늘의 상속자가 되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지위와 신분을 가지고 충성해야 돼. 할렐루야. 충성해야 함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으면 빨리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회개하면은 하나님께 우리 새롭게 만드시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지위와 이 놀라운 은총을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이렇게 가졌다고 알고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천국에서 아름다운 집을 주시고 높은 지위를 줄 것이니 이 땅에 살면서부터 우리는 마귀를 따라가지 말고 잘못된 왕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영원토록 잘 섬기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마귀가 이렇게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걸 모르고 죄 용서를 받아서 나는 구원받았으니 끝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마귀는 어찌하든 간에 우리를 높여서 그래서 경배받게 하고 자기가 높아지라는 욕심 품어서 타락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주여 우리는 우리 위에 하나님만 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영원토록 찬양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